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높은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으며 아버지의 높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37절부터 53절까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그 초막절 전에 일어났던 일과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저번 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알아냈느냐면 제일 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표를 받으면 제일 밑에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학적 표현이라는 것에 시간적 개념을 찾아볼 때 이제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저번 주에. 자, 이제 저번 주가 아니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제가 이 개념이 굉장히 오늘이 월요일이군요. 저번 주 맞네요. 예. 저번 주 목요일에 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37절에서 53절 공부를 합니다. 시기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러고 나오거든요. 큰 날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7절에서부터 53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은 초막절 절기라는 얘기고 끝날은 명절의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내야 그 의미를 찾아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은 누구냐면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일어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뭐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무리. 41절까지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께서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런 건 좀 저기를 하고 말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점점 그 계시의 그 강도가 높아지죠. 직접 37~8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꺼풀이 벗겨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생각나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에 읽었던 성경이든지 또 그 강단에서 들었던 말씀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성령님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그리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이미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반응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4절.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무리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이는 뭐라고 말해요? 이는 참으로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어떤 이는 41절에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의견이 아주 분분해졌죠. 아주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42절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한 거죠. 43절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에서 그중 예수님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쟁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쟁론. 스키스마, 쪼개기, 잡아 찢기, 분열. 쟁론이라고 하는 말이 쪼개기, 잡아 찢기 뭐 이런 거라는, 점잖게 말해서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쪼개기, 잡아 찢기 이런 건 정말 스키조에서 유래했는데, 스키스마는 스키조에서 유래했다는데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를 취하며 드물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찢어진 것, 갈라지거나 터진 틈, 균열, 이런 분열, 불화, 분쟁, 따라서 파벌, 도당을 나타낸대요. 쟁론은 나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화면이 왜 이러십니까? 잠깐 화면을 좀 내리고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내려가지고 이걸 보고서 또 다시 내려주고 여기에 올라오게 만들어서, 이제 45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도자들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혼란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석들은 45절에서 지도자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러고 하석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석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냐? 하고 질문합니다. 48절에서 47절에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러고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48절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실체인 율법보다 더 실체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더는 올라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화면 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50절에서 51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 그 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우리 율법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정죄하냐 심판하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51절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52절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를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은 틀렸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 예수님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체 무리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아주 조금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가장 풍성하게 수확한 계절임에도 초막에 기거하며 그들이 거둔 것의 근거와 조건이 자신들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미 일어난 일을 누리는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초막절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 주신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리는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어저께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한테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 같기도 하고 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고 결론은 내렸는데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 결론은 내렸는데 어떤 것이 제 마음속에서 그 샘솟듯이 솟아나느냐면 제 방법이 솟아나더라고요. 제 이론이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서 제 이론이 솟아나는데 그건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분수에서 분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제 욕심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방법을 찾고 그 이유를 쫓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서 그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꾹꾹 눌러도 다시 솟아나고 꾹꾹 눌러도 다시 솟아나서 밤새 실험하고 새벽녘에 어떻게 깜빡 졸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잠재우긴 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방법이 솟아오르는데 갖가지 방법이 다 솟아올라서 저를 미혹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간신히 이 속에다 눌러 여미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제 욕심이 아닐까, 제 생각과 이론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생각과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하지 않았을까,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며 내 순종을 점검해 보는가. 이 말씀도 그냥 딱이네요. 오늘 말씀에 이것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 10 몇 년도에 만들어 놓은 13년도인가 만들어 놓은 이 표인데요. 이 표에 오늘 어제 이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은, 예수님은 그런 인간이 아니어서 욕심이 안 났을까요? 욕심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잘 절제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저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초월적 능력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권위를 내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오셨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신 일, 십자가의 구원만 목숨 걸고 남김없이 순종하시려 했던 점을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부모요, 형제요, 남편이고 자녀이며 친구고 선생이며 이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해 주신 것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내 심중에 더러운 것들을 차단하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요. 무서운 것이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인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남편이고 자녀이며 친구고 선생이며 이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여 내 심중에 더러운 것들을 차단하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약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순종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그 순종을 본받으라고 말하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진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나요? 여기 나왔던 유대인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대신 그리스도와 논쟁을 하고 그들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끈질긴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전에 하나님 뜻에 항복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나 또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미혹하고 미혹이 되어서 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믿는 것은 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논쟁하고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끈질긴 고집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데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착한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미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올라오는 용솟음치는 제 욕망, 제 생각, 제 이론, 제 뜻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밤새 싸웠습니다. 밤새. 잠시도 쉬지 않고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느라고 밤새 싸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모두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가를 확인하여 절망하는 동시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은혜로 얻는 담대함과 자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다른 데 가서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다니지요.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가 만들거나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절망이 우리를 좌절하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전능하신 능력에 항복하고 감사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작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하고 항복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쟁심을 갖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쟁심을 걷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이 항복하는 믿음이 해결책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이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다른 종교는 스스로 도를 깨우치라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깨우치거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계명도 주시고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느리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을 심령이 되게 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라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아직도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은가?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존심 위에 서서 펄펄 쩔쩔매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3자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그분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가는 선택을 하라는 율법적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누리는 은혜 아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복과 기적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간섭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앉게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씨름인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구원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전에 배척을 받았던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때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세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억지를 쓰거나 화를 내거나 또 지나친 반박을 하거나 이러시지 않고 유유하게 말씀으로 서서히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고 지나가고 듣고 지나가고 그리고 깨닫고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말씀 배운 것들은 반드시 떠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올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곤란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긴 시간을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저도 30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 안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선한 것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실 아버지를 찬미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선하시고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방법으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힘이 되어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모두 선하고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장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8장은 여러분들이 또 색칠을 해오셔야죠. 8장은 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색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색칠해야 하고요. 또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밑줄 그어서 색칠을 인물들을 색칠해 놔야 합니다. 여기도 59절까지 있네요. 59절까지. 와, 마귀도 색칠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 7장은 마귀 색칠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인가요? 하나님, 예수, 우리 성령님, 말씀, 마귀. 또 인물까지니까 7가지네요. 예. 그렇게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8장 색칠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8장에서 또 여차하면 주제별 목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하다, 옳으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세상을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멋있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